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좌우, 앞뒤 분들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제 번개 모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여기에 있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정리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학원 인테리어 하면서 쓰레기가 우리 상상 외로 많이 나왔어요. 엄청 쌓여 있었는데 어제 그걸 다 했습니다. 나오셔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박수!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책 정리도 그냥 너무 잘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범위는 레위기, 모세오경 다 끝났으니까 이제 레위기 18장부터 민수기 14장까지, 그리고 2024년 생명의 삶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2월 24일 날 성식교회에서 히즈웨이브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부에 소속되신 분들도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는 여러분들 시골에 가셔서 시골 교회도 섬기시고 또 시골 교회에서 헌금도 하시고 감사 헌금도 하시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 또 시골 교회 목사님께 선물도 조그만 선물도 사다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가정에 가셔서 그렇게 명절 예배 순서를 가지고 또 가족들끼리 예배하는 것도 참 의미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명절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선물을 하나씩 또 가져갑니다. 여러분 명절, 우리 LPC 교회 명절 선물은 국수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구포 국수인 거 다 아시니까 가실 때 국수 하나씩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2월 14일 날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일주일에 6일씩 해서 40일 동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또 한 주에 하나씩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또 지난번처럼 모세오경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신약 일독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엘피다 학원 이름이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엘피다 학원. 우리 교회는 엘피스 학원인데요. 엘피스가 소망이란 뜻이에요. 근데 엘피다는 헬라어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피다 학원을 이제 할 텐데요. 엘피스 교회와 엘피다 학원 전체를 NGG 센터라고 정했습니다. 왜 NGG 센터라고 정했냐면 칼럼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칼럼을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NGG 센터, 그래서 교회와 학원이 전체가 NGG 센터고요. NGG 센터의 총괄은 우리 김주일 전사님이 맡으시고요. 예, 그 나머지 스태프들은 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엘피다 학원과 NGG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암송 구절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밑에.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리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8, 19절 말씀. 아멘, 아멘. 두 번째 줄에 자리가 아니라 자기인데 제가 오타였었네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오늘은 3계명으로 갑니다. 제3계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국 사람들 흉내낸다고 오 마이 갓, God damn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미국인들 흉내내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은 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증은
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예, 없나 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별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같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스펀지에서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신호등에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 사람이 신호등 앞에서 똑같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호등의 옆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 하늘을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똑같이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사실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물건이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데 특별히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영향을 받는 것을 뭐라고 했냐?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 것을 바로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리더십.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리더십의 대가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리더십에 관한 어마어마한 책들을 쭉 많이 썼는데 360도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수직적인 리더십, 위에서 아래로 이야기하는 하향식 리더십만 생각했어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뭘 해? 그러면 영향을 받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걸 얘기했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 360도 리더십은 상향식, 하향식 리더십만 있는 게 아니라 상향식 리더십도 있다는 거예요.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상향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하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럼 상사가 그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저런 모습이 너무 좋다. 야, 저런 건 나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영향을 받게 되면 그게 상향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또 수평 리더십이 있는데 수평 리더십은 동료들 사이에 오늘 뭘 먹을까? 오늘은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재미있는 360도 리더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360도 리더십은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위를 떠나서, 직급을 떠나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영향력은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영향력이 있고, 하나는 악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특징은 자기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LPC 지체들은 선한 영향력, 선한 리더십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자, 이 선한 이 리더십은요, 성경적인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향력은 자기는 만족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불행해요. 또 자기도 만족스럽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이거는 어떤 영향력이냐면 바로 다툼을 일으키고 거짓을 일으키고 괴롭힘을 일으키는 그런 사탄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탄의 리더십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런 사탄의 리더십을 다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을 보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 나라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런 지도자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사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는 만족스럽지만 다른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주변에 보면 또 이 사탄의 리더십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조롱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는 이런 사탄의 리더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탄의 리더십이 아니라 성령님의 리더십, 성경적인 리더십을 여러분 다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런 성경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 여러분 주변도 행복한 사람들로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말씀의 사람.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말씀의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말씀의 사람이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18절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18절 19절이요. 시작. 왕 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아멘. 1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옮겨 적는 거는요, 당시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에요. 왕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왕은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지 이거를 자기가 일일이 옮겨 적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왕이 되면, 나중에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서기관들이 하는 일을 왕이 해야 될까요? 왕이 해야 될까요? 그 바쁜 시간에 돈도 많아서 그 기록된 성경을 내가 사도 되는데 가져와. 그럼 명령 한마디면 다 가져와서 자기가 읽어봐. 그러면 그냥 들을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자기가 손으로 옮겨 적어야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리더십이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당시의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을 옮겨 적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율법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여호와라는 이름 막 적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딱 멈춰요. 그리고 가서 목욕을 하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더럽혀진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목욕을 하고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새 붓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난 다음엔 그 붓을 부러뜨려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 이 붓으로 다른 단어를 쓸 수 없다. 그래서 붓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썼던 그 붓을 가지고 쓰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고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는,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감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 없다. 이게 당시에 필사하던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왕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경건한 마음으로 필사할 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진짜 율법을 알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생명의 삶에 매주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주 성경을 필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요약하는 거예요. 성경을 요약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사실 우리 이근환 고모님은요, 예전에 생명의 삶 하실 때요, 70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몸에 스탠스가 지금 5개, 8개, 몸에 스탠스를 8개 박으시고, 8개를 박으시고, 그 다음에 월수금 이제 몇 시간씩 투석을 하셔요. 근데 생명의 삶에 들어오셨어요. 생명의 삶을 들어오셔서 성경 요약을 하는데, 요한복음부터 이제 로마서 이제 쭉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우리 이근환 고모님은 얼마나 성경이 재미있으신지, 꿀송이보다 단 성경을, 생명의 삶이 다 끝났는데 진도가 너무, 진도를 쭉쭉쭉쭉 빼가지고 이 본인 성경 진도를 쭉쭉쭉 빼고 나중에 창세기부터 다시, 그것도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꿀송이보다 단 거예요. 근데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그렇게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옮겨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옮겨 쓴 성경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평생 두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과 규례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건성건성이 아니라 성심껏 어김없이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부사가 2번이나 연속해서 성심껏 어김없이라는 이 뜻은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아무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 변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전혀 적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빛이요 등이요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 성경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직장이 행복하고, 사업장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선한 영향력 때문에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리더십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선포한 대로 날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목적의 사람이에요. 목적의 사람. 말씀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목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리더십을 선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셔서 리더십을 선출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을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셨고 요셉을 택하셨고 모세를 택하셨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은 어떤 사람인가?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례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례가 아닌 아멘. 여기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세움받은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를 다시 제자로 파송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패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선택을 받았지만 성공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영화 중에 어떤 사람이 배역을 맡았는데 그 배역을 고사를 했어요. 전 그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 배역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역인 사람이 그 배역을 맡아서 그 영화가 엄청나게 성공한 그런 케이스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 같은 일들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에 택하셨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하셨죠. 처음에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런데 나중엔 버림받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하던 그가 왕이 되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닥치는 대로 자기의 권력에 맞는 입맛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어떨까요?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이 막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막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세우셔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셔요. 근데 여로보암이 어떤 일들을 했나요? 영적으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라고 했더니 이 여로보암이 거기에 우상을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자,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요. 이 우상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우상이 여호와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과 그 모든 가족들이 멸망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신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셨죠. 당연히 아셨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목적대로 살아갈 기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반면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목동에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나의 양들을 잘 이끌어라. 그래서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하면서도 양을 잘 키우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LPC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앞길을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인 백성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훨씬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왜 이 가정에 부르셨을까? 왜 이 공동체에 부르셨을까? 왜 이 직장에 나를 넣으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의 성경적인 리더십, 성경적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을 여러분 발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부인을 섬기고 부인은 남편을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현대 자녀들이 다 집안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성경적인 리더십은 이 자녀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뭘 먹으러 갈 때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오늘 너 뭐 먹을래? 이 묻지 마세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뭘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야지. 요새 거꾸로 돼가지고 한참 거꾸로 돼. 부모님은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애들이 오늘은 피자 먹어요. 그럴까? 이렇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리더십은 수직적인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묻지 마세요. 자녀들이 먼저 묻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하영이와 은규는 다음에 뭐 먹으러 갈 때 꼭 우리 부모님에게 먼저 묻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수직적인 리더십, 이게 성경적인 리더십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들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섬기도록 보냄받았는데, 부모님, 나를 섬기세요. 부모님의 인생은 이제 끝이에요. 내 인생을 섬겨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지들을 위해서 학원비 대주지요. 체육복 사주죠. 교복 사주죠. 가방에서 다 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도 몰라요. 나중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됐냐? 수직적인 리더십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배신당해요. 나중에. 부모님들이 배신당해요. 이번에 중국에서 여러분 그 기사 읽으셨죠? 부모님이 평생 교수하면서 아주 아파트 하나를 마지막에 이제 은퇴하면서 아파트 하나를 딱 했는데, 이 아들과 며느리가 계속 그거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해주세요. 먼저 증여해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이 그래, 내가 어차피 너희들에게 물려줄 건데 내가 너희들에게 증여할게. 그리고 딱 증여하자마자 배신해요. 그냥 부모님을 내쫓고 그 집을 팔고 자기는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부모님이 어제까지도 그 추운 데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기사를 읽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그럼 중국에만 있을까요?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거면 유언으로 물려주라.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미리 증여를 안 하려고요. 나중에 거기에 유언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서거나 너는 얼마를 가지고, 예은아 너는 얼마를 가지고 사회에는 얼마를 공헌하거라, 교회에는 얼마를 헌금하거라, 제가 다 써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베개 밑에 항상 놓고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미리 줘놓으면 배신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적인 리더십은요,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뽑아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자리가 있어요.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사업의 자리. 그곳에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목적이 있고 여러분들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그래서 성경적인 리더십을 세우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경적인 리더십은요, 말씀의 사람,
목적의 사람이 될 때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지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진짜 중요한 그런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진정한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리더로 또는 지도자로 선출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리더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 교회의 리더는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 리더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저나 배 목사님이나 우리 김주일 전사님은 부교육자들이에요. 다. 명목상으로는 무슨 목사, 무슨 전사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의 진짜 리더이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젠가 왕을 구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근데 어떤 왕이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왕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왕이 되어야 되냐면 17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16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냐면 많은 군마를 가지지 마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될까,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될까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많은 군마라는 것 힘이고 권력이에요. 그리고 많은 아내라는 것은 쾌락,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많은 재물이라는 것은 돈, 부유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그런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짐으로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 군마도 필요하죠. 자동차 여러분 필요하죠. 근데 자동차를 종류별로 가질 필요 없잖아요. 포르쉐, 벤츠, 제네시스, 소나타, 티코 종류별로 가질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 필요한 만큼 부부가 필요하다면 물론 2대는 할 수 있지만 종류별로 차고를 커다랗게 만들어. 오늘은 벤츠가 땡기네. 그럼 벤츠를 타고. 오늘은 포르쉐가 땡겨. 포르쉐. 어떤 날은 람보르기니. 이게 땡기네. 오늘은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많은 군마는 또 힘을 이야기해요. 권력을 얘기해요. 세상의 어떤 지위, 어디 대표,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많은 아내라는 것은 쾌락, 즐거움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즐거움도 세상에 필요하죠. 근데 아내는 한 명만, 남편은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죠? 여러 명의 남편과 여러 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 근데 우리 한국 사회를 보세요. 한국 사회 보면, 음란의 영이 온 나라를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쉽게 음란물을 접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에 음란물을 제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즐거움도 필요해요. 사실은 취미도 필요해요. 여긴 취미로 이야기할 수 있는 취미도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취미를 가질 필요 없어요. 왜냐? 그 취미가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켜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유튜브를 짤막이라고 하는데 짧은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 치고 우울하다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를 만들잖아요. 유튜버잖아요. 예, 구독자는 40몇 명, 예, 조회수는 한 40몇 개, 그런데, 그렇게 저도 유튜브를 만들기는 한데, 저는 유튜브의 목적이 기록이에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 또 우리 가정의 역사, 또 우리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남기려고 제가 하는 거죠. 막 이렇게, 확대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취미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많은 취미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많은 재물, 돈, 부유함, 많은 것들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짐으로 실패한 왕이 있죠.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죠.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실패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의 핵심은 왕이 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왕이면서 종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대표적이죠. 다윗은 언제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리로 섰어요. 그러면서 이 종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종은요, 항상 주인의 명령을 기다려요. 그리고 주인의 손짓을 봐요.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요? 그리고 보상의 유무에 상관없이
보상 유무에 상관없이 주인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종의 리더십이에요. 왕이면서도 종의 리더십.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멘. 모세와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종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왕의 리더십이에요. 모세와 다윗은 언제나 리더이면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었어요. 종이기 때문에 언제나 묻죠. 모세는 회막에서, 다윗은 전쟁터에서, 성전에서 물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대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보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에 별로 손님이 없어. 그럼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왜 손님이 없어요? 하나님, 손님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손님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이 뭔가 잘 안 풀릴 때, 하나님, 이게 왜 잘 안 풀릴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명철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같은 본문인데 설교를 3번을 바꾼 거예요. 설교를 다 써놨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설교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아요. 설교는 설교학의 원래 원칙은요,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는 원고가 없는 것처럼 설교하라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석을 보고 막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쫙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그게 이 본문인데, 이 리더십을 설교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하나님, 이 설교로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르게 또 설교 준비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또 아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 밤에, 그저께 밤이죠. 토요일날 새벽이죠. 토요일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제 제가 자고 있는데 이런 감동을 쫙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설교 준비를 일찍 해놓고, 이게 룰루랄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설교를 3번이나 바꿔서 어제 저녁에 완성한 거예요. 제가, 평소에 설교 준비는 보통 주일날 저녁에 해놓고 다음 거를, 이제 오늘 이제 다음 주 거를 해놓고 그러는데, 설교가 3번이나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설교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설교할까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기쁨이 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보통 3가지 형태로 오거든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믿음의 의지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군요 라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믿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혹시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제가 응답받고 한 거니까.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부터 물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묻고 있나? 주님을 종으로 밀어내고 내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앞세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 기쁨을 더 앞세우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종이 따라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에 매력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기쁘고 사랑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날 거예요. 목적의 사람이 될 때
비전이 넘쳐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될 때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을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경적인 리더, 그런 멋진 리더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다 성경적인 리더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예요. 여러분 가정의 리더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리더십을 발휘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그런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